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전히 당신만 사랑하겠습니다. 좀 이런 사랑의 고백이 익숙해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산상수훈 말씀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9주 동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옥토되어진 마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짐으로 그 열매를 내 가족과 성도와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다 하는 의미로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5장, 6장, 7장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몇 주 동안 함께 나누면서 이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우리 은성의 가족들에게 귀한 영적인 양식이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찬양으로도 늘 즐겨 부르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지요.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자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팔복은 가난한 자와 줄인 자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우하시고 어떻게 상급을 주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굶주려 있는 영혼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정말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에게 생수와 같은 말씀이고 생명의 젖줄기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제단의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온 예배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영적으로 목말라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너무나 간절해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달려나온 주님의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난한 자를 찾으시고 목마른 자를 찾으시고 줄여 있는 자를 찾으셔서 우리의 영적인 배를 채워주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속에 필요한 것들을 오늘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구하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해결해 주시려고 찾아오셨고, 오늘 그 주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는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사막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빈들에서도 복음을 전하셨고 바닷가에서도 복음을 전하시고 장소를 불문하고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산에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산은 우리 한국에 있는 가파르고 높고 공간이 없고 나무가 빽빽한 그런 산이 아니죠. 이스라엘 광야를 의미합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에 이렇게 산 봉우리 같이 높은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아래에 수백 수천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듣는 광경을 우리가 상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첫 시간에 팔복 중의 전반부인 4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이 어때야 되고 이러한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지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의 주인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뜻하는데, 영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어져 있고 메말라 있고 은혜에 배고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원어에 가깝게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해석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존한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겸손이 회복되어지고,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천국의 주인 되어지는, 천국의 소유권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파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종 보시죠. 기업이 파산을 선언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다가 너무 경영이 안 되고 힘들어서 파산 선고를 하고, 또 때로는 국가도 파산 선고를 할 때가 있고요. 작게 보면 우리의 가정도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이리 메꾸고 저리 메꾸고 여러 가지로 애쓰다가 결국은 이 방법도 저 방법도 안 되면 그냥 파산을 선고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렇게 경제적으로 쫄딱 망해서 더 이상 회생의 기회가 보이지 않는, 탈출구가 없는 정말 동굴 속에 또 하나의 흙더미가 쏟아지고 또 하나의 돌더미가 쌓여져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러한 영적인 파산의 상태에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교롭게도 편안하고 즐겁고 안락한 자리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통에 있는 자, 이렇게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한 자, 영적으로 파산했다는 게 뭡니까? 육신적으로는 망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는 고난받을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어서 이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무엇을 해볼래야 해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고, 아직까지 뭔가 길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물질을 따라가고, 아직까지 뭔가 내 힘으로 해보려고 자꾸 세상의 방법을 찾고 갈구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거지가 덜 된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조금 더 망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찾아갈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고 해결할 방법도 없어서 온전히 나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영적인 파산 선고를 한 자가 되어서, 세상에는 기댈 데도 없고 세상에는 찾아갈 데도 없고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내게 주어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늘 앞에서 다시 한번 내 몸과 내 마음과 삶을 의탁하는 결단이 있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천국의 소유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천국의 소유권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대상자가 그 당시에 참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또 어떠한 유대인들을 의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복을 주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세리들과 매춘부들과 병든 자들과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 정말 세상에서 버림을 받아도 누구 하나 동정하지 않을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드릴 예물조차 없고 정말 한 끼의 끼니를 해결할 수도 없는 살 길이 막막한 인생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 가난해져라. 더 가난해져야 산다. 더 가난해져야 한다. 그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외로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파산 선고가 되어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의 소유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것 때문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들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상처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이성도 잃어버리고 감정으로 충만한 삶을 살다가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최소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좀 가난해도, 세상에서 좀 부족해도, 세상에서 좀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더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정 속에 들어가기 위해 더 사랑하는 훈련을 쌓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주님은 찾으시고 지금도 그러한 자들을 찾아서 복주고 복주시며 또 복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 이 애통하는 자도 헬라어 원어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불행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불행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따라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시죠?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부자 된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 자녀가 잘 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후가 잘 보장이 돼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불행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돈만 많으면 뭐합니까? 공부만 많이 하면 뭐하겠습니까? 건강해서 100세, 200세를 산들 뭐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속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 되심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보증이시여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돈방석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건강이 좋아서 100세, 2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고 소원하고 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그에게는 진정 외로울 때, 애통할 때, 힘겨울 때,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잃어버려서 갑자기 몸이 아파서 질병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너무나 물질적으로 가난해져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아서 그것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병원 가서 수면제를 타다 먹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서
그 사람을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어서 그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뭐를 잃어버려서, 누가 떠나가서, 뭐를 성취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행한 그러한 불행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정말 불행한 자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나의 불행과 나의 고난과 나의 역경이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혹독하게 훈련하시려고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나 훈련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내시고 더 큰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그 외로움이, 그 가난함이, 그 역경이 결코 슬프고 힘들고 좌절되는 여건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욥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일시적으로 걷어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고 그를 조롱하는 자들을 오히려 말씀으로 책망하며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배의 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삶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손수건이 되어주실 것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마치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절절매는 나에게 다가와 우산을 함께 쓰고 가자고 권유하는 친구가 되어주실 것이고, 그 주님이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정말 내 감정을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밀려오고 배신감과 상처가 몰려올 때 오히려 아무 말 없이 와서 나를 한번 꼭 안아주시는 든든한 연인과 같은 그러한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손붙잡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온유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할 때 좀 연약하고 바보스럽고 그저 착하기만 하고 자기 주관도 없고 우유부단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한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바보스러운 온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내면적으로 강인하고 내면적으로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고 내면적으로 솔로몬과 같은 지혜도 품고 있고 경영 전략도 있고 또 정치력도 있고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도 있으면서 그러한 능력들을,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부함과 그러한 자기만의 어떤 특권들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상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이었지만 스스로가 죄인된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자리로 육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워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의 모양으로 오셔서 약자의 모양으로 오셔서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천하고 천한 모습, 약하고 약한 모습, 어찌 보면 비굴해지는 그 모습, 육의 모습을 가지고 그러나 내면에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서도 그 하나님으로서의 절대 주권자로서의 힘을 남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당신의 마음을 통해 당신의 성품을 통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는
이런저런 법을 따지지 않고 율례를 따지지 않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따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는 그 성품, 이 성품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땅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부동산적인 복,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복이 물질의 복에 그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하찮은 복입니다. 이런 물질의 복은 진정 우리가 성취해야 될 복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복,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되는 복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적인 유산들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우리의 상급들이 쌓여져서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내게 큰 것으로 갚아주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기업의 주인이 되어지는 복을 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있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온유의 성품을 허락하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늘 기쁨이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난뱅이 같은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누구보다 많은 것들을 소유한 거부로 보여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의 부요함 때문에 세상에서의 가난함 때문에 우쭐해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온유의 성품을 가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물질, 금은, 보석으로 비유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재물들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그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누리며 지배하며 살아가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는 위대한 영적인 부모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세상에서는 돈만 많으면 됩니다. 돈만 있으면 목마를 일도 없고 배고플 일도 없고 어쩌면 외로울 일도 없고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을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돈 되는 일이라면 인격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그저 모든 것들을 다 바꿔서라도 물질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도 밀려와서 때로는 목회자들도 돈이면 다 되는 걸로 착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건평이 몇 평이고 대지가 몇 평이야? 우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야? 우리 교회는 헌금이 얼마가 들어와? 1년 예산이 얼마야?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당회장이라고 이런 차를 사줬어. 나는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아. 이게 목사들의 자랑이 되고 이게 목사들의 권세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교회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재산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가 누리고 있는 삶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욕심내는 물질 때문에 망해가는 교회 되어서 안 되고 무너지는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물질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 세상의 권세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인생, 세상의 명예나 백그라운드 때문에 자존심도 버리고 인격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온전하게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를 위해 순교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욕망에 물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가난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라고, 너희가 이 땅에서 재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재물이 축복이 되도록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축복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건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물질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 때문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눈물 쏟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 우리 내면에 새로운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의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심, 자녀의 미래에 대한 욕심, 내 노후에 대한 불안에 대한 충족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최소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걱정과 근심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그러한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되어서 최소한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노후 때문에, 앞날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영적인 자존감을 지키고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거룩한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욕구가 무엇입니까? 이 거룩한 욕망이 무엇입니까? 물질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여전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 머물러 주시며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첫 번째 첫사랑과 같은 유대인으로 찾아오셔서 대화해 주시며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뛰어들어가 메시아가 메시아됨을 광고하고 증언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성령께서 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고 그 영원한 생수로 말미암아 다시는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하찮은 물질 때문에, 세상의 그 하찮은 명예와 권세 때문에 성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 성도의 자리에 먹칠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샘 생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운 눈물을 흘릴 때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손수건이 되어주시고 정말로 힘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할 때 내가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고 하나님 도저히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그 막막함이, 여러분의 그 고난이, 여러분의 그 힘겨움이,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이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의 강가로 나가는 약재료가 되어졌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상처와 여러분의 질고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독차지할 수 있는 약재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할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에 관한 찬양입니다. 우리 찬양을